하늘빛 향기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선교지에서 힘써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표인봉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게 되면 가치관도 바뀌고 또 말과 행동 모든 게 다 바뀌는 것 같습니다. 특히 뒤늦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 신앙에 따라서 아주 새 사람이 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뭐 모태신앙이 아니어서 뒤늦게 하나님을 만났지만 정말 어떻게 나한테 이런 감사한 일이 있나, 정말 너무 은혜 충만한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요. 또 그런 분들의 얘기가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 새 사람으로 어떻게 거듭났을지요. 네. 오늘 모실 분은요, 힌두교 신자로 오랜 삶을 살고 계시다가 목사님으로, 이 기독교의 목사님으로 안수까지 받게 된 그런 분인데요. 이름하여 판카즈 카필라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을 모시고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소개 영상 보시고 모시겠습니다. 최근 힌두교인 최초로 목사 안수를 받게 된 판카즈 카필라 목사. 철없이 방황하던 시간 가운데 주님을 깊게 만나게 된 이야기와 주님을 영접하고 경험하게 된 기도의 응답과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신앙을 지켰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판카즈 목사님.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4월 달에 그 목사님 안수 받으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4월 22일 얼마 안 됐습니다. 네. 감회가 남다르시겠어요? 그럼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제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길에서 주님께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진짜 너무 귀한 목사님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기쁜데요. 저도 영광입니다. 목사님 처음에 한국에는 어떻게 오신 거예요? 제가 사실 처음에는 쉽게 말씀드리면 외국인 노동자로 일하기 위해서 한국에 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노동자라고 얘기해도 조금 부족하는데요. 사실 인도에서는 좀 제 마음대로 생활 너무 나도 심하게 살아가지고 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인도에 있을 때. 그래서 부모님께서 이 아이는 이대로 놔두면 이제 이대로 놔두면 확실히 더 많이 망가뜨릴 것 같다고 생각해서 외국으로 가서 이 친구가 고생해야 정신을 차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외국에 보냈습니다. 그럼 몇 살 때 오신 거예요? 저는 딱 20대 주반 될 때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네. 도대체 무슨 말썽을 얼마나 부리셨길래? 그냥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예수님 없는 삶에 어떤 삶인지 아마 이해가 되실 거입니다. 어린 나이부터 술도 많이 마시게 되었고 담배도 피고 인도에서 마약까지 이해하고 그리고 싸움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상태로 놔두면 확실히 군 문제 익힐 것 같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 처음에 한국으로 가라 부모님이 그러셨을 때 그 말은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사실 저는 좋았습니다. 일단 부모님 떠나야 더 행복하게 살 것 같았습니다. 근데 한국으로 가라 걱정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라는 나라 어디 있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아무튼 인도에서는 또 한 가지 얘기하면 제가 빨리 인도 이틀 안에 안 떠나면 감옥에 가게 생기는 일이 생겼습니다. 9.11로 인해서 이제 아버님이 인도에서 조금 힘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아버님 아는 브로커들 많습니다. 그래서 브로커들한테 제 여권을 주면서 어느 나라에 있든지 상관없이 빠른 대로 비자를 갖고 오라. 그래서 감사하게도 오늘 여권 주셨는데 다음날 사우스 코리아 비자를 나왔습니다. 근데 비자 나온 거 감사하지만
예, 근데 한국이라는 나라 어디 있는지 알아야 제가 떠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신기하게 지도에는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는 나라가 한국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쉽게 눈에 안 띕니다. 네. 그러니까 인도의 면적에 비해서는 네. 한국이 좀 면적이 작으니까 그러네요. 아무리 이렇게 찾아봐도 그때는 눈에 안 띄었어요. 예, 그래서 아예 포기했습니다.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이 사우스 코리아에 도착했습니다. 네. 아니, 파란만장하신 분이군요. 진짜. 예. 그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 어쨌든 부모님께도 감사하셔야 되겠어요. 아, 그러면 이제 이 모든 뒤에 생활 보면 아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네. 그리고 부모님도 그때 안 보냈으면 제가 아마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앉을 수가 없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네. 하나님께 물론 감사하지만 우리 부모님께도 감사하죠. 네. 예. 일단 지금은 기독교의 목사님으로 네, 맞습니다. 이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시는 그런 목사님이 되셨는데 네. 사실 그 전에는 종교가 힌두교셨죠. 네, 맞습니다. 힌두교가 궁금합니다. 어떤 종교인지. 아, 힌두교는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신이 많이 있는 종교입니다. 네. 힌두교의 신만 해도 3억 3천만 신들입니다. 힌두교 안에 있는 신들이요. 아, 신의 수가 3억 3천만? 예, 맞습니다. 신의 수가 3억 3천만입니다. 네. 그리고 이 힌두교라는 종교는 인도의 모든 문화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인도식으로 인사, 나마스테라는 인사인데 네. 이 나마스테라는 인사도 힌두교인 인사입니다. 또 이 인도 안에 나마스테뿐만 아니고 뭐 사스리야갈 여러 다양한 인사 있습니다. 다 힌두교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인사들입니다. 네. 네. 그러면 3억 3천 쉽게 해서 명의 신이 있다면 네. 그 3억 3천 명의 신 이름을 다 알 수는 없겠네요. 아, 예, 그럼요. 예, 다 모르죠. 예, 다 모릅니다. 일단 대표인 신이 세 분입니다. 뭐 브라마, 비슈누, 시바. 예, 모든 다른 신들 다 이 세 가지 신을 통해서 나오는 신들이라고 예,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근데 그 인도에 사실 때 기독교를 알고 계셨을까요? 아, 그럼요. 기독교라는 종교가 있다라고 알고 있었지만 근데 별로 좋은 이미지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네. 우리 인도에서는 대부분 물가적 전민들 믿는 종교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천민들? 예, 전민. 이제 힌두교는 이제 인도라는 나라가 계급 사회가 네. 있는 나라이기 네, 때문에 맞아요. 예,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계급은 브라만 계급입니다. 예, 그리고 인도에는 거의 80% 이상 기독교인들 제일 낮은 계급 물가적 전민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높은 계급 사람들 보기에 물가적 전민들 믿는 종교이다. 기독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좀 먹고 살기 어려운 예, 먹고 살기 사람들이- 어려운 분들한테 네. 우리 좀 돈 있는 사람이 가서 이제 밥만 먹이면 이분들 언제든지 개종할 수 있다. 네, 네, 예, 그렇게 예,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종교가 예, 기독교라는 종교입니다. 아, 네. 저는 인도는 못 가봤고요. 네. 예, 네팔에는 한번 가봤거든요. 네. 네팔에도 이 교회가 있었어요. 네, 네. 거기 갔더니 그분들은 나마스테 안 하고 제이오마시 예, 제마스이기. 이건 예. 무슨 뜻인가요? 아, 이거는 할렐루야라는 뜻입니다. 예, 그거는 교회 안에서 되어 있는 인사입니다. 네. 아니 제가 왜 여쭤봤냐면 네. 이렇게 이제 인사 자체도 틀린 이 문화와 종교와 형식인데 네. 기독교에서 힌두교에서 기독교로 넘어올 때 사실 특별한 사건이나 계기가 없으면 네. 이게 넘어와지지가 않거든요. 이게 네, 그런 그럼요. 일이 있었을까요? 네, 예. 맞습니다. 일단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 제일 큰 사건 하나만 말씀드리면 네. 어떤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한국에서요? 예, 맞습니다. 한국에서요. 일단 한국에서는 우리 5명 아주 제일 친한 친구들 5명을 만나서 인도 친구들이요? 예, 인도 네, 사람들 네. 다 인도 친구들 다 만나서 아주 신나게 한국에서도 오히려 인도보다 더 심각하게 살았습니다. 부모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신나게. 그래서 예, 아주 신나게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예, 어려운 이제 순간이 나왔죠. 일단 저는 아주 좋아하는 자매 한 분이 생겨가지고 네. 예, 그 자매에 따라서 이제 교회를 처음에 가게 되었습니다. 네. 한국 자매. 네, 한국 자매입니다. 네. 신앙심 때문에 간 게 아니고 이제 자매님이 너무 좋아서 따라서 가게 됐군요. 네, 맞습니다. 이제 대체로. 너무 좋아서 이제 잘 보여야 이제 이 친구도 나한테 관심 가지고 있을까봐 네, 갈 네. 것 같아서 예, 저는 처음에 그 자매 따라서 예, 교회를 가게 되어 있는데 되는데 네. 감사하게도 그 자매가 지금 제 아내입니다. 아. 네. 아무튼 예, 제가 이제 우리 제가 다니는 교회는 나섬 교회입니다. 네. 나섬은 나그네를 섬기는 교회라는 뜻인데요. 나섬교회. 네. 네. 그래서 우리 나섬 교회는 1년에 2번
번 추석 때 그리고 설날 때 네. 외국인들 모시고 국토 순례를 떠납니다. 예, 그때도 우리가 2003년 9월 달이었습니다. 우리가 부산 가는 예정을 갖고 있었는데 네. 이제 저도 이 자매한테 잘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저도 제 이름을 등록했습니다. 네. 이제 아침에 출발하기 전에 보니까 핸드폰에 배터리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친구한테 혹시 핸드폰 좀 충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교회 사무실에 핸드폰 충전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놔뒀습니다. 네, 네. 그 놔둔 상태로 우리가 밑에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서 갔는데 올라와 보니까 제 핸드폰이 어떤 분이 훔쳐갔습니다. 어머머. 교회 사무실에서. 교회에서. 그 핸드폰 없는 상태에서 저는 부산으로 떠나는데 네. 근데 거의 저녁 7시인가 8시쯤에 네. 이 전도사님 제가 좋아하는 그 자매의 핸드폰으로 제 친한 친구 한 분이 전화 왔습니다. 연락이 왔어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바꿔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네. 내가 아침에 11시부터 너한테 전화하고 있는데 너는 왜 전화 안 받냐. 잊어버렸으니까. 예, 근데 제가 만약에 이 전화 어떤 사람이 제 핸드폰 훔쳐가지 않았으면 예. 저는 확실히 전화를 받고 부산은 아니고 다시 이 사오마는 장소로 가게 됐을 거고 왜냐면 아주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제 성격은 원래 뒤에서 무엇을 하는 성격이 아니고 뭐든 다 한 걸음 앞에 나가서 나서서. 나서서 하는 성격인데요. 그래서 아마도 사오마할 때 저는 제일 앞에 가 있을 거고 그리고 아마도 이 친구에 있는 칼은 제 손에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이 친구 대신 제가 감옥에 가지 않을까. 예, 그래서 정말 생각할 수 있도록 물론 안 좋은 일이지만 이거는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기 위해서 하는 계획이었다라고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예.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계시다는 걸 알게 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에서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제 힘으로 다 하려고 했는데 근데 너무나도 아쉽게 이 친구가 15년의 결과를 나왔습니다. 이 결과를 받고 나서 제가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한테 제가 그때 부산에 있을 때 내가 더 도와줄 테니까 부산으로 나와라. 그때 제가 얘기했는데 저만 믿고 이 친구가 그 포천 경기도 포천에서 부산으로 출발했습니다. 네. 이제 저는 이제 그 자리에 있는 담임 목사님께 목사님 이런 일입니다. 좀 도와줄 수 있는가라고 여쭤봤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는 사람 한국에 누구도 없기 때문에였습니다. 네. 그래서 목사님께서 방금 이거 너무 안 좋은 일이다. 일단 그 친구 도착하자마자 자수하라고 얘기하라고 남은 거는 우리가 도와주겠다고. 그래서 이 친구는 내 말 믿고 자수했어요. 네. 근데 결과가 15년 결과가 나왔는데 그렇죠. 예. 사실 제 마음이 너무나도 무거워졌습니다. 나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수하라고 권유했던 것 때문에 네. 15년형을 살게 됐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친구 때문에 저는 목사님께 다시 찾아가고 목사님께서 도와주신다고 얘기했잖아. 근데 목사님 이거 뭐예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목사님하고 제가 좋아하는 그 여자 전도사님 두 분이 제 손을 잡고 네. 저를 예배 당구 데리고 갔습니다. 네. 그때 저한테 앉아서 하시는 이야기는 제가 아직까지 또 잊지 않습니다. 그때 저한테 하는 말씀은 그러니까 정말 너무 미안하다. 우리가 한계가 있는데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이거밖에 없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너한테 아주 특별한 분 하나 소개할 테니까 그분한테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 다 얘기하라. 모든 아픔 다 얘기하라. 높은 분인가 봐요. 예, 아주 높은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이었습니다. 네. 아, 예수님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예수님께 자기 갖고 있는 모든 이야기 다 하면 그분 100%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리고 제 손을 놔두고 두 분을 떠났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 자리에 앉아서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힘드니까 그것도 처음에 예수님께 기도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많은 분들 예수님을 거룩한 사람들 위해서 아니고 저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는데 정말 그거 진짜이면 저는 죄인 있는 거 인정합니다. 감옥에 있는 그 친구도 죄인 있는 거 저는 인정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인을 살려주시면 제가 온 몸을 제 전체 몸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때 제가 그런 기도하는 거 기억이 납니다. 네. 놀랍게도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야, 이 방금 하신 기도 만약 제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저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한 게 사실 서원 기도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이 되신 게 우연이 아니네요. 친구를 위해서 친구가 어떻게 잘 될 수만 있다면 저를
주님께 드린 이 기도 때문에 아마 목사님 되신 것 같은데 네. 그 다음에는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진행할 때 감사하게도 저는 변호사 미도 그때 없었어요. 네. 처음에는 뭐 500만 원 변호사에 일단 인도에서 돈을 받고 마련했는데 두 번째 또 500만 원 주세요 부모님한테 얘기하면 얘는 한국에서도 무슨 사건이 터졌나 봐 네. 라고 걱정할까 봐요. 그래서 돈 없는 상태에서 어떤 변호사가 전화 왔습니다. 본인이 우리를 위해서 싸움하겠다고 예, 저를 전혀 모르신 분. 전혀 모르는 예, 전혀 변호사가. 모르는 분입니다. 예. 예. 아, 그렇게 그분이 전화가 왔고 그리고 두 번째 다시 재판 신청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결과가 11년 줄어졌습니다. 4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아, 어떻게 그래요. 됐을까요? 이 정상 참작이 됐군요. 네, 맞습니다. 원래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 이 친구가 살인하는 친구는 문제 없는데 반대편에서 10몇 명이 이 사람 죽이기 위해서 칼 같은 거 다 준비해서 왔는데 근데 이 친구는 자기 보호를 하기 위해서 정당방위로. 실수로 이렇게 하게 되었다. 예, 그 반대편에 있는 한 분이 증인으로 우리 쪽에 와서 다 사실 발견했습니다. 네. 놀라운 일이 네, 일어났네요. 맞습니다. 네네. 그럼 그 친구분도 하나님을 알게 되셨을까요? 그러면 이 예. 놀라운 일을 통해서 이 네. 친구도 무릎을 꿇게 되었고 주님 앞에서 그리고 세례를 받고 지금 인도에 가서 원래 4년 생활해야 되는데 근데 세례를 받고 너무나도 변화된 모습으로 예, 감옥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2년 만에 인도로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아 예. 정말요. 네. 예. 근데 목사님 그럼 그때 이제 처음 그 교회를 가시게 된 게 한국에 오신 지 얼마나 돼서 가신 거예요? 아, 저는 거의 2003년에 이제 이 사건으로 인해서 거의 매일마다 예, 기도를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네네. 예, 근데 그렇게 기도하 보니까 또 놀랍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신학 공부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사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일 싫어하는 거 있다면 네. 예, 공부였는데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거로 순종하라고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뭐 잘 수 없이 네. 왜냐하면 확실히 하나님의 아주 강한 음성이 그 중에서 들렸습니다. 너 맞고 갈래 그냥 갈래. 예, 그 음성으로 생각 많이 했습니다. 어차피 가려면 맞고 가는 것보다 그냥 가는 거 더 낫겠다. 네. 예, 그래서 순종하면서 신학 공부 시작했습니다. 아, 네. 아, 근데 처음 이제 그 힌두교가 워낙에 좀 강한 그 뭐라 그러죠? 신앙 안에서 강하게 잘 네, 잡고 있어서 맞습니다. 예. 이렇게 기독교로 아무리 예쁜 여자친구를 따라오셔도 힘들지 않으셨을까 그럼요. 싶은데요. 아, 그럼요.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 일 시작하면서 예수님 만나고 이제 제가 신학 공부하겠다라고 결정하고 나서 네. 일단 부모님이 제일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시겠네요. 아, 그때 사이가 얼마나 안 좋은지 말씀드리면 제가 부모님한테 제가 신학 공부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목사 될 것이다라고 얘기할 때 거의 9년 정도 전에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아버님께서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너는 목사 되는 날 내가 자살하겠다. 그렇게 어머.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자살하시겠다고.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어머님께서 또 하시는 이야기는 이제부터 우리 신한테 너가 빨리 죽기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어머. 너도 너의 신한테 우리가 빨리 죽기 위해서 기도하라. 세상에. 그런 어려운 관계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랬는데 지금 부모님은 그러면 아직까지도 뭐 그러시나요? 예수님은 믿었지 않았지만 근데 놀랍게 또 우리 아버님 자살하겠다 얘기하시는 힌두교인의 선교사님입니다. 우리 아버님은요. 정말요? 예, 그 선교사님께서 힌두교의 선교사님께서 얼마 전부터 요한복음 읽기 시작합니다. 정말요? 네, 맞습니다. 예, 참. 놀라운 변화네요, 진짜. 네, 맞습니다. 야. 그래서 이런 작은 사인을 보여주면서 주님께서 너 하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네. 너는 그냥 나한테만 매달리라. 남은 거는 다 내가 하겠다. 예, 그런 마음을 항상 주세요, 주님께서. 네, 네. 네. 근데 그 사모님 처음 만난 얘기도 저는 좀 궁금해요. 네, 아내요. 네. 예, 사실 제가 아내 처음 만난 날은 체육대회 어떤 행사 때문에였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1년에 한 번 체육대회 행사를 열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체육대회 참석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이었는데 친구 따라. 예, 친구 따라서. 근데 저랑 아주 친한 친구 5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 친구 중에서 한 친구가 제 아내 이 여자 전사님 너무 좋아했어요. 네. 그래서 본인은 용기가 없는데 네. 나랑 같이 따라와서 좀 이 친구가 너 너무 사랑한다고 결혼하고 싶다고 좀 얘기하라고. 얘기 좀 해달라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친구 따라서 좀 이 친구 잘 되기 위해서 왔는데 네. 근데
좀 한 달에 제가 2번 정도 가는 거 기억이 나요. 네. 그리고 가만히 내가 2달인가 3개월 정도 지켜보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상상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정말 사랑이 가득 차 있는 여자, 앞으로 제 부모님한테도 잘해주는 여자, 제 친구들한테도 잘해주는 여자, 여러 가지 상상하는 여자의 그림이 있었는데 보니까 딱 이 여자 맞는 거예요. 예, 그때부터 그 친구한테는 아직까지도 너무 미안하지만 예, 그 친구한테는 너는 아니다. 네. 이거는 내가 가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네. 그 친구는 근데 순순히 이렇게 포기를 하던가요? 원래 좋아했던. 해야죠. 아니면 또 싸움해야 되는데. 네, 아무튼 그 친구도 좀 일단 제가 잘 설명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기분은 안 좋아하겠죠.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제 앞서 나갔죠. 좋아한다고. 근데 제 아내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나는 예수님과 함께 결혼했다고. 그리고 나는 여기서 결혼하는 마음은 전혀 없다고. 그래서 아무리 말로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말 없이 그냥 열심히 쫓아다녔는데 이 사이에 이 사건도 그 친구의 사건, 살인 사건도 몰려졌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둘이 더 가까이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 좀 사귀고 결혼해야 되는데 근데 2년 동안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쫓아다니니까 이 여자도 제 마음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이 친구 집에 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인사드리기 위해서. 뭐 인사라는 목적이 아니고 이 친구도 이제 좀 나에 관련된 마음이 열려가지고 한번 부모님한테 먼저 허락받고 그 다음에 저한테 얘기하겠다 그런 생각이었나 봐요. 그래서 처음에 그냥 식사 한 끼 먹기 위해서 집에 갔는데 인도 분 다른 교회 다니는 5-6명이랑 같이 그래도 제 아내가 조용히 자기 어머니한테 장모님한테 그 남자 제가 좋아하는 남자가 그 남자이다. 그 다음날 따로 전화를 받고 제가 인사드리기 위해서 갔었습니다. 아무튼 전혀 연애 없이 바로 아내 집에를 가게 되었고 그리고 집에서 허락을 받고 나서 7개월 정도 사이는 우리가 연애했습니다. 아무튼 좀 신기한 스토리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네요. 진짜. 근데 부모님 또 선뜻 허락을 해주셨네요. 감사하게도 우리 장모님도 믿음이 아주 좋은 권사님이십니다. 정말 40일 동안 주님 앞에 매달리면서 금식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처음에는 뭐 걱정 많이 했겠죠. 근데 장모님 하시는 고백은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저 왜 외국인 아이 저기 사위를 연결해 주셨나. 저는 하나님 좀 우리 딸 잘 살기 위해서 계속 기도해 왔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돌렸대요. 장모님 하시는 말씀은 이 딸은 너의 딸이 아니고 내 딸이다. 그리고 이 방패라는 아이가 내 아이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인도라는 나라 큰 변화를 지킬 것이다. 사용하고 싶을 것이다.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반대해야 되는데 감사하게도 반대하지 않고 그냥 주님의 이름을 붙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까 그 목사님이 제가 앞서 나가는 스타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제 속사람이 잘 바뀌지 않아서 괴로울 때가 많은데 목사님의 성품은 어떻게 사실 저도 뭐 바꿨다고라고 얘기하면 잘 모르지만 근데 한 가지 변한 것은 확실히 마음에는 이제 사랑은 넘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 되기 전에도 주님께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앞으로 어떤 목사 돼야 되나. 주님께서 딱 정리 한 가지로 얘기하면 너는 사랑이 넘치는 목사가 되어야 된다. 인도에 선교하려면 그런 마음을 주셨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원래 한 걸음 앞서 나가서 하는 것이 사실 안 좋은 일인데 근데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한 걸음 앞에서 나가서 하면 또 이게 부정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정말 모든 다일 이제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한 걸음 앞에 예를 들면 이제 저한테 한국말로 설교해달라고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사실 다른 외국인들 한국말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한국말로 설교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저는 전혀 겁 없이 나갑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제가 아무리 말 잘해도 사람들 은혜 안 받으니까 제 뒤에 숨어 있는 예수님께서 역사하셔야 네. 예, 많은 분들 은혜 받을 것 같다. 네, 그래서 네. 저는 예, 그 한 걸음 앞에 나간 것이 오히려 저한테 예수님 만나고 나서 긍정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네, 네. 예, 이제 무섭지 않고 오늘 또 한국말 얼마나 못하는데 그럼 또 자신 있게 앉아 있는 모습은 한 걸음 앞에 나와서 하는 얘랑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한국말 네. 못하신다고 하는데요. 저보다 조금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정말 유창하게 잘 하시고요. 예. 위로됩니다. 만약에 가족들이 예, 결혼 반대하셨을 때도 그랬을 것 같고 네. 또 이제 목회를 하시니까 이제 목사님이 되셨으니까 마음이 힘들고 예, 그럴 때는 예, 어떻게 마음을 다 잡고 이렇게 나아가시는지요, 목사님께서는? 사실 예, 저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인간이 있기 때문에 지칠 때가 너무나도 많고 네. 무엇보다도 제가 하고 싶지 않은 공부 주님께서 시키면서 정말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제가 1학년 때 학부 제가 2006년부터 장로회 신학대학교 학부부터 입학했습니다. 장신? 네, 네. 장신대. 네. 1학년 1학기 때 F 3번이나 나왔습니다. 네. 예,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주님 이거 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이거 보십시오. 시작하자마자 F 3개 제가 가는 길이 아닙니다. 네. 근데 그때부터 주님께서 이제 저한테 말씀 하나 주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이 상황에 너무 매달리지 말고 네. 정말 하나님께만 매달리면 다윗의 고백이 너의 고백 되지 않을까. 아멘. 그때부터 제가 매일마다 예, 신학 2006년부터 네. 지금까지죠. 빠짐없이 하루에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주님께 기도하는 것은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약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주님께서 예, 지금까지 계속 예, 한 걸음 한 걸음 저를 위해서 밀은 것 같습니다. 네. 네. 내 멋대로 살던 거친 삶 가운데 사랑의 주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무엇보다 제 영혼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주님이 부르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만을 전하길 원합니다. 근데 어떻게 아버님은 그 성경을 읽게 되셨을까요? 이것도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정말 역사인데요. 네. 제가 작년에 우리 CGN TV와 함께 잠깐 8일 동안 인도 선교여행 가게 되었습니다. 네. 네, 그 선교여행 가는 사이에 마지막 날 하루만 있기 때문에 저는 하루만 제 집에 갔다 오겠다고 예, 말씀드려서 집에 갔다 왔는데 그날 밤에 아버님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예, 제가 그 힘든 상태에서 아버님한테 성경책 선물로 주셨습니다. 네. 예, 근데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성경책 받았는데 그리고 이제 제 입장에서 아버님께서 처음에 성경책 받았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새벽 사이에 집에 도착해서 혼자서 방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근데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님 기도는 막하게 하고 네. 우리 집 바로 옆에 있는 어떤 자매의 기도 시작하게 했습니다. 네. 그 자매는 1년 반 전에 교통사고로 인해서 다리가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마음은 우리 제 가방에 성경책 2개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인도 일정 가는 사이에 제 생일이었는데 그때 우리 PD님하고 카메라 감독님이 저한테 성경책 하나씩 선물 주셨습니다. 인도말로 된 성경책. 인도말로 되는 성경책. 네네. 사실 그 성경책을 받으면서 우리 집에 성경책이 많은데 또 내가 받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는 아버님 거였고라고 말씀하셨고 그 집에 도착하면서 그리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는 옆에 있는 자매 거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침에 되자마자 이제 9시쯤에 그 집에 가서 성경책 전달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너무나도 이제 성경책 사실 전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그쵸. 근데 그분한테 제가 다음에 정말 좋은 선물 사오겠다고 외국에서 이번에 이 선물인데 혹시 받아볼 수 있겠니?라고 그렇게 내가 주셨는데 네. 예, 감사하게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한테 너는 신약 성경부터 읽어라라고 권해하고 왔습니다. 이 친구도 너무 지쳐 있어서 그런가 신약부터 정말 읽기 시작했는데 네. 몇 개월 만에 예, 한국에 있을 때 전화가 왔습니다. 예, 오빠 너무 감사하다고 내가 일어났다고 본인이
이제 마가복음 5장에 가서 멈췄대요. 신약성경 마태복음부터 쭉 읽다가 마가복음 5장에 가서 혈류 중에 있는 걸리는 여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혈루병 걸리는. 네, 혈루병에 걸리는 여자 이야기가 그 이야기에 가서 멈추면서 30번 이상 그 부분만 읽었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부분을 읽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다. 그런 믿음이 생겼대요, 본인 안에.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면 저와 같은 사람도 일어날 수 있다.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다. 그렇게 선포해서 일어났는데 근데 정말 속아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건은 모시는 분이 바로 옆에서 제 아버님입니다. 우리 아버님은 사실 제가 성경책 전달하면서 한 번도 안 읽었어요. 근데 옆에서 이렇게 놀라운 주님이 역사 익히니까 우리 아버님도 그때부터 나도 성경책 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아버님께서 요한복음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 네. 네. 아유, 할렐루야입니다, 진짜. 아멘. 네. 하나님께서 그 이루실 정말 그 일들이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예. 네. 그리고 사실 아까 분장실에서 황카지 목사님이 저를 오늘 초면이 아니라고 하셔서 저는 분명히 초면인데 했더니 예전에 이제 그 KBS 방송국에 그 러브 인 아시아라고 다문화 프로그램에 제가 출연을 한 3년 동안 했었는데 그때 출연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는 무슨 일로 출연하셨어요? 그때 이제 다문화 가족 다문화 가족인 제 아내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에 제가 3번 정도에 출연하는 거 기억이 나요. 그때 MC 분은 우리 바로 집사님께서 MC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기억을 못했어요. 오늘 제가 서두에서도 이렇게 예수를 믿고 새롭게 바뀐 사람들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했는데 인상도 달라지셨고 정말요? 진짜 모든 면에서 못 알아볼 정도로 멋있어지신 거예요, 진짜. 진짜 멋져지셨어요. 감사합니다. 사랑이 정말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사랑이 충만한 그런 느낌이 전해져요. 네, 그렇습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만약에 목사님이 이제 어쨌든 인도에서 한국으로 와셔서 이제 같이 저희랑 사시는 거잖아요. 한국 교회에 바라고 싶은 그런 말씀들이 좀 있다면 뭐냐면 이제 다문화 함께 나누시는 분들이 200만 명? 네, 맞습니다. 굉장히 많으니까 함께 더불어 사는 이 교회잖아요. 어떤 게 저희가 좀 부족할까요? 사실 부족하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다 일단 하나님의 주신 은사대로 다 잘 가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새 한국에는 206개 나라에서 거의 200만 명 외국인들 한국에 와 있습니다. 이 200만 명 외국인 중에서 거의 80% 이상 아닙니다. 90% 이상이 예수님 믿는 분들입니다. 사실 선교는 나가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안 믿는 분들 왜 이 아주 작은 나라 저도 얘기했잖아요. 한국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나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나라를 그래서 이 한국 땅에 보내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땅에서 우리가 강자이 아니고 약자입니다. 사실 인도에서 저한테 누구 전도했으면 저는 아마 예수님 물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강자있기 때문에 한국 땅에 대해서 굉장히 약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자를 대가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믿는 사람이로서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은 우리가 놓쳐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기회는 우리가 지금 바로 잡아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지 않을까. 그리고 땅 끝은 이제 이 한국 땅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목사님 어떤 목회 하고 싶으세요? 이제 올해 4월 달에 안수 받으셨으니까 어떻게 보면 신참 목사님인데 저는 사실 편하게 여기에서 목회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오신 그 해외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또 다르나 봐요. 저에 관련된 저는 내년에 이제 인도를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도에 가서 제가 정말 그 예수님 믿지 않은 분들한테 예수님 또 소개하고 또 이제 어려운 분들도 섬기고 고아원도 세우고 여러 가지 하나님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도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싶은 꿈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목회하면 얼마든지 변하게 할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음성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는 정말 내가 너를 인도를 위해서 준비시켰다. 너는 여기서 목회해도 괜찮지만 근데 내가 너와 함께 인도에서 목회하고 싶다. 일하고 싶다. 너를 사용하고 싶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 온 가족이 내년에 이제 인도로 떠납니다. 네. 그러면 예. 자녀분도 있으신 예, 거죠? 자녀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딸 3명입니다. 와, 예, 딸 예. 3명의 아빠입니다. 저는요. 네네. 온 가족이 이제 하나님 일하기 위해서 인도로 떠납니다. 네네. 그러면 그 부모님이 혹시 이제 그 지위가 높으신데, 네. 예, 그 기독교로 개종을 하시면 뭐 어떤 사회적으로 핍박받거나 하는 게 사실 있을까요? 그런 가능성이 없습니다. 예, 언제든지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도의 북쪽에 있는 대부분 교회에서 십자가 지금 내려놔 있는 상태입니다. 네. 예, 힌두교의 박해가 그만큼 이제 세기 때문에요. 네. 근데 이 어려운 것만 생각하면 사실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네. 이 어려운 일 뒤에서 역사하시는 주님만 생각하면 맞아요. 예, 간증 하나만 더 만들어겠다 그런 생각으로밖에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사실 예. 제가 지금 여기 한국에서 살아왔던 예수님 만났던 모든 생활을 얘기하면 다 간증입니다. 이 간증은 뭐죠? 다 어려운 순간입니다. 어려운 순간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다. 사실 이 역사는 이제 인도 당에서도 만들고 싶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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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이 방송국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렇게 얘기 나누는 거는 전파를 통해서 이제 방송을 통해서 사람들이 보게 되잖아요. 네. 만약에 이 방송을 누군가 보고 있다면 그리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이렇게 들려주고 싶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떤 사람이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저는 아무리 해도 네. 물론 온 인도인들한테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고 하고 싶지만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제 부모님의 구원의 기도 제목이 우성입니다. 네. 그래서 제 부모님한테 정말 어머님 아버지 빨리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라고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 부모님 너무 사랑합니다라고 그 힌두교인 선교사님들한테 꼭 들리게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네. 저 앞에 카메라가 있잖아요. 카메라를 정면으로 보시고 네. 직접 이렇게 아버지, 어머님한테 이렇게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시면 어떨까요? 네, 이게 좋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나가는 글로벌 방송입니다. 네, 한번 말씀 드려주시죠. 네. मम्मी पापा परमेश्वर के आशीर्वाद से मैं यीशु मसीह ते ਹੁਣ ਵਿਸ਼ਵਾਸ ਕਰਨਾ ਸ਼ੁਰੂ ਕਰਤਾ ਹੈਗਾ ਮੈਂ ਪਰਮੇਸ਼ਵਰ ਦੇ ਆਸ਼ੀਰਵਾਦ ਦੇ ਨਾਲ ਪਾਸਟਰ ਵੀ ਬਣ ਗਿਆ ਹੈਗਾ ਪਰਮੇਸ਼ਵਰ ਯीशु ਮਸੀਹ ਤੁਹਾਡੇ ਨਾਲ ਬਹੁਤ ਜ਼ਿਆਦਾ ਪਿਆਰ ਕਰਦੇ ਨੇ ਤੁਹਾਨੂੰ ਹੱਦ ਤੋਂ ਜ਼ਿਆਦਾ ਪਿਆਰ ਕਰਦੇ ਨੇ ਕਿਸੇ ਵੀ ਚੀਜ਼ ਤੋਂ ਜ਼ਿਆਦਾ ਤੁਹਾਨੂੰ ਪਿਆਰ ਕਰਦੇ ਨੇ ਤੁਸੀਂ ਵੀ ਪਰਮੇਸ਼ਵਰ ਯीशु ਮਸੀਹ ਤੇ ਵਿਸ਼ਵਾਸ ਕਰਕੇ ਪਰਮੇਸ਼ਵਰ ਦੇ ਨਾਮ ਦੇ ਨਾਲ ਚੱਲੋਗੇ ਤੇ ਪਰਮੇਸ਼ਵਰ ਦੁਆਰਾ ਦਿੱਤਾ ਆਸ਼ੀਰਵਾਦ ਸਦਾ ਤੁਹਾਡੇ ਨਾਲ ਰਹੂਗਾ 네. 네, 아멘. 네. 뭐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오늘 네. 진짜 이렇게 움츠렸던 가슴이 쫙 펴지고요. 힘이 납니다. 예, 우리도 저렇게 씩씩하게 신앙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마지막으로 앞으로 계획과 기도 제목 좀 나눠주시죠.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내년에 인도를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가는 길이 만만치 않을 거입니다. 네. 아마도 정말 지칠 때도 너무나도 많을 거예요. 근데 한국 땅에서 아니면 온 세계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부족한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때 정말 지칠 때마다 이 기도의 힘으로 우리가 다시 세워나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먼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모든 다일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기 위해서 이제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부모님의 구원 문제는 이제 물론이고요. 부모님 구원 위해서도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예. 오늘 정말 귀한 시간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목사님 사역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과 만지심이 없었다면 그렇게 3억 3천 명이나 되는 신 속에 있던 목사님이 이렇게 하나님 품에 올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원은 어쨌든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판카즈 목사님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아들입니다. 이 아들을 통해서, 이 목사님을 통해서 인도가 어떻게 변화할지 또 저희가 같이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아주 소중한 일을 기대하게 됩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